8월 19일 화요일 전원동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좁은 향해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19일 전원동교회 3일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천국 원칙을 받아들여 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쉬울 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천국,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복음에 의하여 생성된 전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가 뿌려놓은 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생애는 복음의 씨앗의 결과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그들이 존재하는 원수, 목적은 곡식을 위태롭게 하는 것고 밭의 주인에게 욕 돌리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그들이 뿌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를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예수님의
주께서 씨를 뿌리셨다고 말합니다. 씨는 좋은 씨입니다. 나중에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씨를 뿌린 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비유는 씨를 받아들임에 대하여 주로 다루었다면 이 비유는 씨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어떠한 곡식도 가라지로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다. 밭,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가라지와 곡식, 즉 악인과 선인이 함께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언급하는 것, 교회, 곧 하나님의 특별한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 즉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라지는 롤리움 태블레툼이라고 수염난 독보리입니다. 키가 약 6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곡식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 자라서 독보리의 씨가 검게 되어야만이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독성이 있고 먹으면 심한 멀미와 설사, 경련 또는 사망에까지 초래합니다. 여기에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닮았기 때문에 이 생생한 비유를 묘사하는 영적 진리를 거의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원수는 사람들이 잘 때 원수는 유한한 사람들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의 역사의 결과만을 보듯이 원수의 작업은 결과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 마귀는 사람들이 볼 때 알 수 있게 오지 않습니다. 알 수 없게, 구분할 수 없게 진실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게 합니다. 덧뿌리고 갔다고 표현합니다. 곡식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 것입니다. 동양의 어떤 지역에는 오늘날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십니다. 예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지만 좋은 씨, 곧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지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합니다.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대표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리는 것임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수꾼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만 뿌렸지만 사단은 악한 씨를 그 위에 더 뿌립니다. 동방 팔레스타인은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새로 갈아놓은 상대방의 밭에다 자라는 동안은 곡식과 으스한 유한 잡초씨를 뿌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잡초는 곡식이 자라기까지 곡식을 해하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실문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 사단은 자기가 뿌린 씨가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돌린다.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들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나며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교회 안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단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주인의 종처럼 많은 교회 신자들이 가라지를
자신들이 직접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처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명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거짓 그리스도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겉에 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온 내용처럼 우리는 하늘에 가서 3번 놀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하늘나라에 온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올 것 같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놀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전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많이 보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올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주의 말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엉켜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과 진실한 교인들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잘못해서 도리어 신자들을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천사들을 취급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기만자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천사들까지 그의 내심을 충분히 간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그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켰다면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놔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죄와 재난의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긴 세월 역사를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고통을 견디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마귀의 이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바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본성이 갈바리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실물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귀한 곡식이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동포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로 인하여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버린 데마도 한 신자로 여겨졌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계수되기도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얼마나 인간에 대해 오래 참으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래 참으신 만큼 우리도 오래 참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물교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 나라의 권력을 의존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신조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사에 옥에 가두고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하여금은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씨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곡식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이 이거 누렇게 되면 쓸모없는 잡초들은 염으로 고개 숙인 곡식과 확실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라지를 뽑아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추수 때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교인이라고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속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곧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지 연합하지 않은 자인지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확실히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분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하늘 가족과 살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결정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끝날에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때 가라지가 아닌 곡식으로 곡간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은딜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인자가 보낸 천사들을 통하여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가라지로 구분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모든 이들이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전도 늦게 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숙자쌤의 무릎 회복을 위해서, 이명자쌤의 건강을 위해서,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 우리 주기원 장님을 위해서, 우리 주재원 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윤남순 성도님의 십자인대 관련해서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손목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동교회 전교인 그리스 패스파인더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오전에 종합, 오후에 상하수도 박물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늦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은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